자, 오늘 드디어 솔로몬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역대하가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아마 인생 가운데 삶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솔로몬을 언급을 합니다. 그는 직접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어마어마한 국가 영토의 확장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지혜와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는 먹는 것, 그리고 취미생활, 때로는 성적인 만족에 이르기까지 안 해본 것이 없다. 자기 스스로 고백할 만큼 삶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해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성경은 솔로몬의 삶의 풍성함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풍성함을 서술을 하는데 어떤 순서와 카테고리, 범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범주는 성경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인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날 밤 그의 꿈에 나타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시작하며 살펴보았던 바로 역대하 1장 12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따라하십시다.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 영광.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어떤 범주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 그리고 영광.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주시느냐? 네 전에도 이런 자가 없었고 네 후에도 이런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주겠다. 무엇을 어느 만큼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역대기 기록자는 바로 이러한 범주에 근거해서 솔로몬의 삶을 이제 결론 짓습니다.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바로 그 순서를 따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첫 번째 영역은 그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은 스바의 여왕입니다. 스바 또는 영어로는 시바라고 말하는 이 나라는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현재로는 예멘 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스바의 바로 왼쪽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바로 인도와 이어지는 길목에 있죠. 대륙으로 따지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것이고, 바다로 따지더라도요 홍해, 그리고 아라비아해,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인도양을 잇는 길목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옛날부터 무역업으로 굉장히 융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향과 몰약의 특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스바라는 나라가 언급될 때마다 꼭 등장하는 표현이 금 또는 유향이라는 단어가 이 스바의 특징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에스겔서 27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죠.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극상품의 향 재료로, 그리고 보석과 황금으로 주면서 너에게 있는 어떤 물품을 바꾸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상인이었다는 것과 향과 금이 많았다는 것이
성경 시대에도 이미 알려졌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의 통치자였던 여왕이 성경을 보면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적어도 2000km가 넘는 길을 여행해서 지금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던 이 솔로몬과의 국제 관계 때문에 아마 찾아온 것일 거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솔로몬은 아시아에서 지중해로 가는 뱃길로서의 두로항, 그리고 홍해로 진출하기 위한 이 바로 끝자락에 있는 에시온 게벨 항을 개척하고 이미 그곳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에시온 게벨이라는 홍해로의 진출로는 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두로와 합해서 이 항로를 개척을 하고 그 항을 만들었다, 배를 건조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스바의 여왕이 여러분 지금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솔로몬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커져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기록자는 이 여왕의 주된 방문 목적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도대체 어떤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시시껄렁한 수수께끼 몇 개를 들고 와 여러분 그 많은 시간과 예물을 드리는 일은 하지는 않았겠죠. 우리는 아마 추측합니다. 인생의 문제, 그리고 나름대로는 자기가 왕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 그렇다고 나라의 비밀까지 내놓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원래 세상이라는 것이 운동 잘하는 사람이 운동을 즐겨하고 책 읽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또 책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바의 여왕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에 대한 흥미와 그리고 뭔가를 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죠. 원래 무식한 사람, 지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이 보편적인 특징을 본다면 그의 지혜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그 먼 길을,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데에서 이 여왕이 얼마나 많은 지혜의 갈급함을, 또 그 자신이 지혜자였을까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미 하나님 믿고 있고 이미 성경을 알고 있지만 더 많은 하나님을 알고자, 더 자세히 알고자,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하고자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밥을 잘 먹는 사람이 음식을 더 가까이 하는 법이죠. 여러분, 우리의 욕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느냐?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자 하느냐?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절 하반절은 말을 합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표현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했다고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나눌 때 2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지한 사람과는 지혜자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운동을 해도 완전 초보와 완전 전문가는 함께 운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뭔가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주고받고 말도 되고 운동도 되고 공도 이쪽 넘기면 저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한쪽은 넘기는데 저쪽에서 도무지 넘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파트너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1절과 2절 속에서 우리는 이미 솔로몬의 지혜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그 대화의 상대로서
스바의 여왕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발견되는 여러 솔로몬의 지혜들의 대화가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대답을 통해서만 그의 지혜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그저 묻는 말과 거기에 대한 대답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 왕궁을 돌아보면서 솔로몬이 건축한 궁궐의 실용성과 예술성과 정교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먹는 음식물에도 집중합니다. 신하들의 좌석 배치, 도열에서 서 있는 것,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성전의 층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까지 여러분 말 그대로 건축과 의복과 음식과 여러분 이 모든 세밀한 데까지 여러분 이 여왕은 구석구석 스며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았다. 이 세밀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지혜를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 저는 솔로몬을 부각시켜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로 여러분 역사에는 이 솔로몬 왕과 스바의 여왕의 이 관계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전해오는 전설만 있어도 두 사이에 아기가 있고 그 아이가 뭐 어떻게 자기 나라를 돌아갔는데 솔로몬이 법궤를 그 사람한테 맡겼다. 뭐 별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역사적 근거는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멋진 왕과 멋진 여왕의 만남 속에 사람들이 상상하는 로맨스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로맨스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뭔가 통치하고 세상을 경영하는 자들로서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지혜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을 상상하게 되죠. 어쩌면 스바의 여왕은 자신의 왕국에서만 생산되는 특별한 선물로 여러분 솔로몬을 놀래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9절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다. 1절에서 매우 많은 보석과 금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9절에서 말하기를 120달란트나 된다. 곱하기 35km 하시면 35kg 하시면 됩니다. 120달란트.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다. 이런 진귀한 예물이 솔로몬에게도 처음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마 이 여왕은 자신의 나름대로의 지혜, 그래 얼마나 똑똑한가 보자. 내 질문, 나의 지혜로운 질문을 그리고 내가 주는 특별한 선물을 네가 받고 놀래지 않나 보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를 접했을 때 이 여왕은 오히려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4절이 말합니다. 정신이 황홀하다라는 말은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다, 어지러움을 느낀다, 숨을 못 쉴 정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왕은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 나라에서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행위에 대하여 들은 말들이 있는데 사실 나 그거 안 믿었다. 그런데 와서 보니 그 말들은 당신의 실제 모습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옆에서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듣고 보며 살아가는 그의 신하들 얼마나 복되냐 이야기합니다.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리고 이방의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외교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나타난 구절을 보면 어쨌든 그가 이방의 왕으로서 자기가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인생에서 이러한 표현이 처음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벌써 1장, 2장에서 두로의 왕을 통해 또 다른 이방의 왕을 통해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이제 9장에 와서는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는 그의 행위로, 하나는 그가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는 어떤 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죠. 교회가 유무상통하며 가진 자가 자기 재산을 내어놓아 없는 자들을 돌보게 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인하여 불신자들이 또는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일인 것이죠. 두 이방 왕의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이 찬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배워야 할 모습인 거죠. 솔로몬은 그 먼 거리를 찾아와 이 지혜의 목격자와 증언자가 되어준 이 스바의 여왕에게 그가 가지고 온 것보다 더 많은 예물로 갚아줍니다. 1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가져온 대로 담내하다는 것은 그 수준에 맞게 뭔가 선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충만한 자들은 뭐라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뭐라도 주려고 하는 자, 베푸는 자가 됩니다. 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자존감만이라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려운 말을 쏟아내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덕담을 하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자본이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계성과 능력의 자본도 넘쳐나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소유하는 재정과 돈에 대하여서도 어떻게든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조금씩 더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 자본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을 때에 여러분, 내 자본을 늘려가는 자가 아니라 내 자본으로 남을 더 키워가고 베푸는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복받은 자가 복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이 blessed people이 blessing 하는 people이 되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추앙받고 내로라 하는 이 이방의 왕, 지혜의 왕조차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았을 때 놀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첫 번째 영역에서 언급되어진 성경의 몇 개의 구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4절에 정신이 황홀하여, 6절에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9절 전에는 없었더라, 12절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세상의 정신을 황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전해지는 소문으로도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이전에 없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 복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넘치는 복,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들 이상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것 이상이 돼요.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즐거움을 보러 오는, 구경하러 오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보다 더 즐겁냐? 저 사람들은 나보다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차도 좋은 것도 아니고, 집도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명예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저렇게 살아가느냐?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보고 정신이 황홀하게 되는,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존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영역과 카테고리가 지혜와 지식 다음에 부와 재물이라는 범주에서 설명되어집니다. 솔로몬의 부와 재물의 주된 통로는 세금과 또 무역함으로써 얻는 세금과 조공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받아들여지는 세금, 또 솔로몬이 통치하는 영역을 넘나들면서 무역을 하는 외부의 사람들이 바치는 무역세, 그리고 외부 나라가 솔로몬에게 바치는 조공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이 매해 약 25톤 정도였답니다. 매해. 성경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이게 무역세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통치력이 아라비아 반도 전체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받아들인 금을 가지고 단순히 먹고 살고 나라를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 남아도는 금으로 뭘 했느냐? 싸움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장식용, 그리고 호위 무사들이 보여주기 위한 방패를 만들어서 이걸 비치하죠. 그리고 상아, 말 그대로 코끼리 뿔로 여러분 거기에 금을 입혀서 의자를 만들고, 왕이 발을 올려놓는 발판도 금으로 만들고, 도대체 그 금으로 뭘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솔로몬이 쓰는 모든 식기가 전부 다 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좌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좌우에 사자가 6마리씩 상이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근근히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요하지도 않은 일에 금을 다 갖다 바를 만큼, 사실 솔로몬의 시작은 지성소에 금을 입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말 귀한 대단한 헌신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의 삶에는 여러분 그의 발판도 금으로 둘 만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부하게 된 또 다른 하나의 경로는 무역이었습니다. 21절은 말하죠.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이 표현을 보면 솔로몬은 주로 배를 만들고 뱃길에 익숙한 건 두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로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솔로몬의 통치력과 배 건조 사업 위에 이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로 두로 사람들, 이렇게 협력된 관계가 솔로몬 통치 내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다시스까지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먹고 사는 무역품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소비 품목이고요, 기호 품목입니다. 다시스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았을 때는 저 반대편 끝에 있는 스페인 지역의 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지역까지 그냥 매해마다 다닐 수 없을 만큼 3년에 한 번 갔다 올 정도가 될 만큼 그 먼 거리에까지 솔로몬의 영향력이 또는 금권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실어온 신기하고 진귀한 품목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와 재물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은 말해요.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19절, 어떤 나라에도 이 같은 것이 없었더라. 20절,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나라 옛말에 작은 부자는 땅이 내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면 어느 정도의 부자는 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큰 부자는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세상 말로 시대를 타고나야 되고 내가 노력하는 그 이상의 누군가의 도움도 있어야 큰 부자가 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셔야 내 능력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정직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지혜와 지식도 전무후무하게 주리라. 이 전무후무한 지식이니까 웬만한 지식은 세상의 왕도 가질 수 있는데 그 세상의 왕이 가지고 있는 지식가가 여러분 솔로몬에게 와서 정신이 황홀하게 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제가 그의 부와 재물도 여러분 사람이 돈을 벌고 무역업 좀 해서 돈 번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죠.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역이 뭐였습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 1장 12절에 근거해서 지금 카테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 영광, 이것도 전무후무하게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22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이전에 있었던 두 가지 범주입니다. 지혜와 지식, 하나는 부와 재물.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 천하의 모든, 여러분 일반 부자들이 아닙니다. 왕들보다 훨씬 더 컸다. 그래서 23절,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금, 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려고, 나를 보려고 찾아온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는 구절을 보면 이것은 조공의 성격이 가깝습니다.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 어쩌다가 찔끔찔끔 오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이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한마디로 줄 서서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답니다. 솔로몬의 영향력입니다. 그의 명예, 그의 영광이 남의 나라 밑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근의 모든 왕들을 통치했다.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강대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게 아니라 1장 12절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한 사람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인근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원래 말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8절,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왜 이스라엘의 말들이 생산되지 않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산악 지역이라서 말을 가지고는 전쟁을 하거나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지에 넓은 땅이 있을 때는 말이 유용하지만 여러분, 산에서는 말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말들을 가지고 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전용이다, 전시용이다, 시위용이다. 마치 북한이 무슨 당 대회만 하기만 하면 막 미사일 싣고 군인들 줄 세워서 여러분 이렇게 도열하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도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 왕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를 솔로몬이 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솔로몬의 명예와 영광에 대한 구절들, 22절,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26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27절, 은을 돌같이 흔하게,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한마디로 역대하 9장은요, 솔로몬이 받아 누렸던 삶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약속을 받게 된 첫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도 부자 되고 싶다, 나도 복 받고 싶다고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삶을 약속받게 되었는가? 예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받은 말씀이 그의 솔로몬의 삶에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도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29절 이하가 솔로몬의 죽음을 언급하죠. 그레고리 대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물은 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주께서 권위의 손으로 붙들지 않으시면 그들의 존재는 다시 무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생명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솔로몬이 누렸던 복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때는 복이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놓고 말면 이 모든 것들도 다 무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유대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죠. 솔로몬 시대에 받아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져 가면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땅 뺏기고 목숨 뺏기고 집 뺏기고 성전 뺏기고 여러분, 남의 나라 포로가 되기까지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랬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약속에 여러분 그 기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맨바닥에서도 솔로몬처럼 누릴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믿음 떠나고 약속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면 그만큼 쌓여진 땅에서도 모든 것 다 까먹고 빈털터리 인생이 되고 말 거라는 것을 여러분, 유대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약속 안에 있으면 풍성해집니다.
약속을 벗어나면 비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 품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리라,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 선한 꿈을 품고 살아가리라 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풍성해졌던 것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남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 따지고 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 따지고 이걸 귀찮다, 힘들다 라고 생각해서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내가 남의 집 상가를 가더라도, 남의 집 결혼식을 가더라도요, 귀찮게 여기고 이거 게으른 사람, 인간관계 그만큼 넓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 게으르게 또는 귀찮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기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더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더라고요. 쏟아부은 만큼이. 여러분, 사람 관계도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을 누리는 사람, 알고 보면 복 누릴 만한 이유가 다 있더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 친구 많은 사람, 친구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 없는 사람은요, 친구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이유 있습니다. 인정 못 받는 사람, 인정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누릴 수 없는, 인정받을 수 없는, 돈 벌 수 없는 길을 택하면서도 마음의 소원은 언제나 돈 벌고 친구 많아지고 명예를 얻고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솔로몬에게 아무런 어려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에서는. 역대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 중요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앞세울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 영광을 이만큼 주셨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성경의 기록자라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기록을 했겠습니까? 네가 네 앞길 찾아서 잔머리 굴려가면서 남의 원수 죽여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십시오. 남은 안 되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좀 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힘을 쓰고 여러분 선한 꿈을 꾸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1장 12절에서 약속한 내용이 솔로몬의 죽음을 언급하는 9장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 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그 영역대로 어떤 것 하나 빼먹지 않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대수롭지 않게 흘려 읽지 말고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주실 거야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40년 왕으로 통치해서 이런 삶을 누렸거든요. 40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약속, 소망 가운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이런 삶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